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방의 체험 세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의 체험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8장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해방의 체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 안에서 출생한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말한다. 그들은 먼저 죄인이 되고 나중에 범죄한 것이다. 이미 죄인이 되었으므로 범죄한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5장 11절은 사람이 행한 죄와 사람이 행한 것을 말한다. 사람의 어떠함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의 사함을 말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은 로마서 12절부터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구성, 즉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출을 언급한다. 그래서 이 단락의 성경은 1장 1절에서 5장 11절에 죄들의 사함을 받아 우리로 영안에서 기쁘게 하지만,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죄들의 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저거를 말하고 있죠. 죄들의 사함을 받아서 영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이제 그 세상에서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기쁨을 줘요. 우리로 영안에서 기쁘게 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기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삶에서의 구출은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범한 죄들이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단번의 일이다. 그러나 삶에서의 구출은 우리 안에 어떠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라는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구출받고 해방받아 다시는 그것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는 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 그분은 우리를 제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 구출의 방법은 우리로 죽고 부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출의 시작은 나와 아담의 관계를 보며 내가 아담 안에서 나왔으며 또한 아담 안에서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는 데 있다. 나의 어떠함은 죄요. 나의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뿐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것과 어떠함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자신과 아담과의 관계를 보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구출의 시작이다. 옛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이 구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 구출의 시련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이 믿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 접붙이신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세례로 이제 침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 안에 접붙여졌으며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접붙여졌다. 이는 마치 천한 과일나무를 좋은 과일나무에 접붙이는 것과 같다. 천한 나무는 먼저 잘려져서 다시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다. 이렇게 나무는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서 좋은 나무의 본성을 받아들인다. 접붙여짐은 그 새로운 본성을 취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은 이미 베어버린 고목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이 가지가 다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연합했으므로 우리의 옛 성정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은 부활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성품에서 죽음으로 인해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며 우리가 죄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은 오늘 이후로 성도가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헌신의 의미는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말이다. 헌신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이다. 헌신은 원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몸에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나의 몸에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신의 결과는 거룩해 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몸에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해 됨의 열매를 맺는 거죠. 헌신은 곧 오늘 이후로 내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며 오늘 이후로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시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새로운 성품이 표현될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사람이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면 일이 망쳐진다는 것을 말한다. 육체로 하면 망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은 옛사람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하며 로마서 7장은 새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여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가를 말한다. 실제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무엇을 잘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신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기 원하시며 또한 더 이상 자신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시게 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벗어나야 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선이고요. 참된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근원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함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까지는요. 이게 이제 성령에 의한 행위인지 옛사람에 의한 행위인지로 양과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심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함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열매가 나오기를 바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후로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들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참된 선행,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참된 선행. 요거는 율법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행함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시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가며 또한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서 그분이 행하시는가를 말한다. 로마서 6장은 죄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제해졌으므로 죄가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가 제해졌으므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나타난 단락의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한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한 면에서는 육체 안에 있다. 우리는 한 면에서는 성령 안에 있으며 다른 한 면에서는 육체 안에 있다. 5장 12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이다. 6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은 후에 객관적이고 영적인 사실이다. 7장은 육체 안에서의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말한다. 진짜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이 6장 1절에서 11절의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더라도 그가 로마서 7장의 육체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7장의 육체의 힘을 사용한다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8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바로 성령임을 본다. 7장에는 육체와 율법이 있으나 8장에는 성령만 있다. 7장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7장은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나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죠. 8장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이제는 성령 자신이 율법이 되신다. 내적 통치를 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 자신이 율법이 되시는 거죠. 내적 통치의 세계. 이것은 외적인 법보다 훨씬 예민하고 훨씬 높아요. 예전에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까지 죄라고 느끼게 돼요.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해도 방종주의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이 내적 통치의 세계는 훨씬 더 예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7장은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나 8장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7장에는 두 개의 큰 잘못이 있다. 그것은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것과 사람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7장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곧 죄와 사망의 법이다. 8장에는 오직 한 가지 법만 있는데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는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것을 가리켜 한 말이며 사망은 소극적으로 할 수 없음을 가리켜 한 말이다. 죄에 대한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죄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소극적인 방면에서는 사망의 법이다. 죄는 내가 가서 범죄하는 것이며 사망은 악한 것이 극점에 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의 법은 나의 몸에서 나로 범죄케 하며 사망의 법은 나의 몸에서 나로 무능케 한다. 7장의 사람은 먼저 사망의 법을 알았고 나중에 죄의 법을 알았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체험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에 속한 몸이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사람의 몸과 관련된다. 6장 6절에 죄의 몸은 몸을 죄 아래 둔 것을 말한다. 6장은 죄의 몸이 실직했다고 말한다. 7장 5절과 23절은 죄가 몸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한 결과는 어떠한가? 내주하는 시간은 같지만 역사에는 차이가 있다. 8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은 구출하셨으나 아직 몸은 구출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7장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을 몸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아야 한다. 1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의 의는 여기는 의다. 여기는 의. 그러하다고 여기는 의. 5장 12절 이후의 의는 분깃의 의다. 8장 11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사시게 하려면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한다. 비록 오늘날 몸이 아직 구속을 얻지는 못했지만 몸은 하나님의 뜻을 저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6장은 죽음을 말하고 7장은 믿는 이가 이미 이러한 죽을 몸을 가졌으므로 선을 행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 선한 자아도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선한 자아의 활동을 연락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만일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시기를 앙망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그분이 거기서 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하시기를 앙망하며 그분이 이미 하셨음을 믿어야 한다. 8장은 정죄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구출하여 영광 안에 이르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이 범죄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육체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므로 그의 몸에는 오직 천연적인 것과 혈기만 있다. 7장은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를 보여준다.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이것은 사람의 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 가운데 두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에서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성령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실제라는 거죠. 무엇이 복음인가? 성령의 강림하심이 곧 복음이다. 아버지가 계획한 구원은 나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했고 아들이 이루신 구원은 나로 구원받을 근거를 갖게 했으며 성령은 구원을 이루사 나로 구원의 사실을 갖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성령은 그리스도가 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그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하신 것을 내 몸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 살아난다.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 오셨는데도 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통이 부족한 것인가? 이것은 성도에게 7장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니지만 나는 육체의 부패함을 모르므로 여전히 아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활동은 사람으로 육체 안으로 떨어지게 하므로 영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체가 실망을 해야 비로소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든지 성령을 떠나면 즉시 율법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언제든지 성령을 떠나면 사람의 몸에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모든 영적인 것은 성령 안에 두어야만 하며 성령을 떠난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네. 해방의 체험 세 번째 나눔을 가졌습니다. 해방의 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